안녕하세요. 오늘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해서 또 디모데 후서까지 계속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이 책을 썼는지, 이 서신을 보내게 됐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황,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살펴야만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는 반드시 그 배경이 필요해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문자적으로만 우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배경 전체를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는 문자 그대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때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핍박이 이제 시작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점점 가중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당시에는 교회, 뭐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 그 여성들의 그 멤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배경에서는 그 여성들이 어느 곳에 드러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때였는데, 이 교회는 여성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그 이익에 대해서 여성이 더 앞장서서 일을 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또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있게 마련이니까 그들, 특별히 과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상황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를 그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그 권했다라는 말씀이 그 사도행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갈 때에 그 디모데로 하여금 권해서 그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투옥할 때 되는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서 나오지 않아요. 1차 투옥된 상태에서 약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애쓰고 수고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바울이 이 전도여행 다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지?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되고 다시 석방된 다음에 이렇게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안 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로 디모데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사사로이 그냥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나의 그 영적인 아버지죠. 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었을 때 어떤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권위인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바울에게 있죠.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봤더니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됐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대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또 사람을 보내실 때 그의 제자들 보내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심 받은 것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 전 목사,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이 집사님들 계신데 이 모든 그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바 됐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거야 하나요?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직분을 내가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인데,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그 모든 것에서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의무가 있으면 의무만 있고 권리만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든 방식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으면 권리는 큰 혜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으면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뒤따라요. 그 책임에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와 같은 거예요. 달란트를 몇 개 있어요? 내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았다. 큰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만 생각을 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땐 참 좋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 근데 그 직분 받는 것, 좋은 것인데 정말 좋은 거예요. 영광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크나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또 기적적인 권세를 가진 자, 보냄받은 자, 복음의 사신이다. 누가 보냈을까? 첫째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런데 본래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본래 구세주의 그 제일 첫 시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룬 분인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첫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속자, 구조자, 석방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예요. 기대한다, 또 소망하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감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 키우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지시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분께서 입히신 권위를 따라서, 그분께서 주어주신 권세를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그러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신뢰감이 형성된 이런 그 상태였는데, 굳이 이렇게 그 바울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적으로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할 때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냥 보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상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그분께서
입혀주신 권위를 따라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목사로서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 인간의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따라서 목사 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님 되셨다, 뭐 권사님 되셨다, 뭐 집사님 되셨다. 근데 그 권위를 누군가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당사자도 기분이 불쾌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권위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항상 주의를 할 때는 주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위를 또 주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위와 권세와 그 힘을 우리는 서로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가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또 떠났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있겠을까?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도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초신자가 왔어요. 근데 초신자가 왔어요? 남성교회 들어와.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왔다. 뭐 또 우리 남성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을 그냥 형제님이라고 충분히 불러도 되는 것인데 집사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한다는 거야. 집사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 있던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뭐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기 있는 남자분들은 죄다 모두 다 장로님을 세웠어요. 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또 저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이런 모든 것을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계속 시작해서 살펴보겠지만 거기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 권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기자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모세가 그 고생 많이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전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했는데 그를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에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도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부여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를 또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전체를 다 하긴 어렵고요. 여기 몇 시간 되는 데까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목적으로 출발했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연장되고 빨리 오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소식을 이 디모데와 이제 헤어져서 나름대로 바울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어떤 신학이랄까 또 잘못된 것에 빠져서 교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데서 이 디모데 목사님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디모데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또 바른 그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금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라며.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바른 이 복음, 진정한 복음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거기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이제 하나 더해서 책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증거하고 있고, 바울은 자기 개인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험은 굉장히 확고한 것이었어요. 그런 단순하게 이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율법 공부도 철저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 배웠던 율법에 어떤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됐고, 낙원에 이끌려가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배운 것이 단순하게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철저하게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그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식은 아주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들리는 소식 들어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있더라. 이 복음은 뒤로 앉지, 잘못된 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라는 것은 허구, 우화 같은 겁니다. 허구나 우화.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죠. 어떤 사람들 뭐 간증한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체험이 성경 이상을 성경보다 권위보다 더 세우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했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을,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저는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했으면 그것이 첫째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내용이 돼야 돼요. 절대 이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돼요. 성경의 근본적인 어떤 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도 유익돼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진정한 이 영적인 교훈을, 어떤 경험을 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 때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받고 그런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자꾸 자기의 어떤 신분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어떤 간증을 하는데 너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그 간증이 너무 옛날에 고착화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간증거리가 없더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 보면 몇 년 만에 가도 옛날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바울이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듯이 그 첫 번의 그 기억, 첫 번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계속적인 어떤 간증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계속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은 왜 말을 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우리 인간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 굉장한 체험, 경험, 이런 것이 누적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경우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몇십 년 전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라는 것은 와서 간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간증인지 우한지 허구인지, 나중에는 거기에 자꾸 뭔가 살이 덧붙여가면서 이상한 얘기가 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아니라, 이 족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죠.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도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회개하지 않고 오는 그들에게 이 세례요한이 강하게 책망을 하죠.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란 자녀다, 어떤 족보에 있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런 것에 그냥 안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난 그 혈통이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혈통을 이어받았으면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삶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족보, 어떤 세대, 혈통에만 관심 가지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교훈은 무엇이고 신화와 끝없는 그런 족보는 무엇인가? 여기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아주 골칫거린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어요. 또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도 구원의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어떤 행위의 그 구원을 통해서, 행위를,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많은 교회, 에베소에도 많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본주의와 더불어 민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전승까지 가미를 해요. 어떤 전통적인 거죠.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주의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 전승까지 가면서 어떤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만 행한다고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주는 그런 것이 있었고, 어떤 영지주의라고 있었는데요. 인간의 영은 선한데 육신은 아주 타락한 것이다. 육신은 경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금 온전한 구원의 그 도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라는 말을 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 신분,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인간 중심적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만 내쉬우면서, 개인적인 체험 저 중요하다고 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할 때는 그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더욱더 곤고히 아주 더욱더 든든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철저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여전히 나태하고 뒤로 처져 있다. 그 잘못된 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근본 내실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자꾸 신화를 내세우고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그런 이야기의 그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마치 큰 믿음 있는 사람이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다도 경건하고 온전한 삶,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두 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신앙에 충실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그 불로도 타지 않고 남을 만한 그 공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도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볼 받고 하늘에서도 생명의 멸관을 또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